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 주는 특별하게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잘 참여하셨는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으로 그렇게 집에서 각자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대면 예배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잘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32장입니다. 38장 새 찬송가 132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커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커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가늠네 할렐루야. 성시교독 교독문 62번 새 성경책은 133번 부활절입니다. 교독문 62번 새 성경책은 133번 부활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새 찬송가는 159장입니다. 149장, 새 찬송가 159장 찬송 들으신 후에 유미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검은 어둠의 권세 다 깨떠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량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반석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반석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영력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의 빛으로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인 줄 아오니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생명의 빛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어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기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이렇게 침상이나 또 여러 상황이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인생 포맷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 포매팅. 사실 영어로 표현할 때와 한글로 표현할 때 애매한 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나라 한글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표현력이 다양합니다. 정말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딱 한마디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 말들을 영어로 딱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영어의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좀 딱 맞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영어를 잘 모르면서 왜 굳이
영어를 사용하려고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설교 주제에 딱 맞는 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좀 죄송스럽게도 영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뜻이 잘못될까 싶어서 짧은 시간에 한참을 인터넷을 좀 뒤져보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제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게 될 겁니다. 또 성령께서 시원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포맷이란 단어는 제가 보니까 형식, 형태, 방식이나 구성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데이터의 저장이나 전송 시의 구성 방법, 특히 자료를 파일로 저장할 때 그 파일의 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 자료를 우리가 삭제할 때 처음으로 되돌릴 때 포맷한다라는 말도 사용하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포매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초기화, 체제를 갖추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매티드라는 단어도 있는데 초기화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지만 설교를 하려고 적절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포매팅,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키고 체계를 새로 갖춘다 이런 뜻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인생 포매팅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초기화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 잘못 살아온 인생을,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을 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서 새로운 체계를 갖춰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목을 정한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체계를 갖추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부활절 날 생뚱맞게 무슨 포맷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이 죄란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예수를 모르는 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성을 따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걸로 기준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아시고 계시더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죄로부터 오는 저주가 곳곳에 쌓여 있어요.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계좌시대 둥지에서 구청에 청소 의뢰가 들어오면 온 집안의 쓰레기 같이 이렇게 쌓아놓은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 잡다한 것이 쌓여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청소를 하고 새로 딱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들이 가득가득 쌓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죄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온갖 더러운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을 컴퓨터를 포맷해서 다시 잘 작동하도록 하듯이 나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인생을 초기화하십시오. 초기화해서 쌓였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삭제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예수께서 포맷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다시 모든 체제를 새롭게 갖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살던 내 인생과 이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운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내가 필요해서 저장해 놓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해서 저장을 많이 해놨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필요가 없는 자료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고사양 컴퓨터라 해도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버벅대고 느려지고 자기 힘에 붙인다는 거거든요.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맷입니다. 그동안 다운받은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내가 쌓아놓은 자료들을 아주 중요한 자료만 따로 뽑아서 외장하드나 USB 같은 그런 저장 장치에 잘 보관해 놓고 처음 상태로 싹 다 밀어버리고 정리를 하면 컴퓨터가 처음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빨라집니다. 처음 깔렸던 그 기본 프로그램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롭게 잘 빨라지고 작동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것도 쌓이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건도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이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면 가끔 여행을 가거나 바람을 쐬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 그렇게 합니다. 가다가 좋은 괜찮은 찻집이나 카페가 있으면 들어가서 잠깐이지만 맛있는 차, 먹고 싶은 차 한 잔씩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가끔 혼자 저기 좀 경치 좋은데 가서 잠깐 거닐다 오기도 하고 또 뭐가 먹고 싶으면 혼자라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나를 좀 되돌아봅니다. 또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정도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의 그 높은 안목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고 6년째 막 쌓인 이 사무실 자료와 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동하면서 새롭게 좀 단장을 했습니다. 단장을 해서 아주 사무실이 단정해졌습니다. 자료도 좀 많이 파쇄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만 좀 남겨뒀어요. 100% 정도 딱 정리된 건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해주신 지가 한 5, 6년 됩니다. 2007년도에 했으니까 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던 거 되돌아보니까 또 사실 정리할 것도 많고 새롭게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개척할 때 처음 샀던 이 종을 바꿨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금 칠되어 있는 종으로 바꿨습니다. 소리도 맑고 좋죠. 바꾸고 또 이 가운도 부활절을 맞춰서 새롭게 하나 맞췄습니다. 그동안은 처음에 맞췄던 가운, 좀 검정색 가운을 계속 걸치고 있었는데, 뭐 자주 제가 입지는 않아요. 뭐 절기 때나 행사 때 입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려는 마음도 좀 새롭게 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도 좀 이렇게 꾸며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버리면 사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그리고 버려도 되는 것을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뭐 다 버려야 되면 빨리 끝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인생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인생입니까?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초기에는 괜찮은 존재를 넘어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또 아프거나 병들지도 않고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최상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예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순종만 안 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행이면 환경이 이렇게 돼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의 불행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결핍이 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만 잘 하면 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그 풍족함을 다 잃어버리고 평생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좋던 지혜는 우둔하게 됐고, 또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질투와 시기와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돼서 바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이 만연해져 있어요. 갈수록 죄가 더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있는 기능을 완전히 다 삭제하지 않으시고 포맷하지 않으시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능력들은 남겨주셔서 그래도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 아주 뛰어난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면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채우기를 갈급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급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고 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채워보려고 해도 자꾸 이 악성 바이러스인 죄의 프로그램들이 알게 모르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게, 의롭게, 멋지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마음만 있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최상의 삶을,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성 바이러스인 죄에 감염되어서 우리는 다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꾸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필요 없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자꾸 쌓아서 또 쌓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절규를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신령하고 선한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고 싶은데 이 악한 바이러스인 죄가 자기를 자꾸 죄의 길로, 저주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는 그 바이러스를 해결할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봉독해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뿐만 아니라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한 주 동안의 내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죄 속으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서 끌어당겨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살게 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다른 욕망들이 자꾸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을 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나를 오염시킨 이 죄의 바이러스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고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까? 나를 구원해 줄까? 그래도 바로 그것을 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저주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렇게 절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딱 새기지 못한 분들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 보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해 주실 백신이 되시고 나를 포맷하셔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종료주일 외쳤죠. 왕이여 오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절규하다가 24절까지 그렇게 절규하다가 바로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그렇게 막 절규하다가 생뚱맞게 웬 예수께 감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이유를 바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인이라 여기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십니다. 얼마나 반가운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완벽한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가 많이 만연해 있는데 완벽한 백신이 없어요. 부작용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100% 이렇게 감염을 막지 못해요. 그러나 도움은 많이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완벽한 완벽한 백신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그냥 보면 다 죄들이고 죄가 보이고 뭐 비판하고 그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를 봐야 됩니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라는 백신을 맞으면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해방되어서 생명의 법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몸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이 달라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성자가 되어도 사망이라는 판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주라는 판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도 있지만 그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생명입니다. 무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법 아래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당연히 사망이라는 판결이 아예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판결만 하시는 성령의 법 아래서 판결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유능해서 한 번도 소송에도 피한 적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재판장에 갈 때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유능한 변호사는 내가 좀 부족해도 이기게 해줍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소송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감히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내 변호사로 삼기에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호사 비용을 공짜로 할 수 있도록, 국변 변호사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용이 없으면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와 같이 무료로,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해 주신 방법, 바로 그 방법이 그냥 된 것 같지만 대신에 내가 지불할 것을 예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생명을 바친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일들이 바로 대가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무료로 예수께서 나를 변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변호는 완벽해서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죄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모두예요. 과거, 현재,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판결할 판사 앞에서 아주 완벽하게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주셔서 나를 무죄라고 판결받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건 무슨 사건이든 모두 다 무죄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100%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확신하기에 그렇게 절규한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변호사를, 그것도 은혜로 값없이 보내주시고 나를 변호하게 해주셨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받게 해주시는 비결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입니다.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받으셨고 또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고 피 흘리셔서 주셨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오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를 두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의 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이 주를 기념하기 위한 예배가 바로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의 주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기념하기 위한 예배가 바로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악한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죄가 이렇게 쌓이고 저렇게 쌓여서 불행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아파하고 내 인생에 자꾸 제동이 걸리고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을 완벽한 백신이 되셔서 악한 죄의 바이러스를 한 방에 싹 소멸하시고 새롭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주셨어요. 체계를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속에 완벽한 백신으로 오셔서 이 악한 바이러스인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깔아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와 사망이라는 이 악한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실 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해해 주실 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을 다 이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재판을 그분께 맡기세요. 다른 데 자꾸 알아보지 마세요. 엉뚱한 데 지출하지 마시고 무료로 변호해 주시는 예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변호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판결로 무죄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판결 받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판결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때 이미 내 죄를 자신이 다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변호를 인정해 주시고 이제 나를 무죄 판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변호하는 아들과 같이 여겨주시겠다는 놀라운 판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감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분, 바로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다 포맷시켜 주시고 이제 새로운 법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인생을 주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5장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절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권순란 선생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김경란 원장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변영애 선생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충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22년도 교회 표현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사도행전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5월달부터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많이 풀려서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에 나오지 않다가 나오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대면 예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영육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소독,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 청결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새 내각 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분쟁이 많으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참 세움받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전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모셨습니다. 우리 중심에 모셨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에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뵙겠습니다. 부활절 계란과 떡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